네, 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오늘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한탕 먹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늘 그렇듯이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렸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그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늘 경주의 시합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있지만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 다이아몬드수저, 이렇게 다 차이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다 과정이 있지만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똑같은 출발선이 아닌 출발선이 각자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3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 받은 이상,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또 그만큼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무능하고 차이고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어느 참 신기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요. 저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단어가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우린 믿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처럼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지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는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일들이 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절망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절망하잖아요. 환경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찾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9장은 특별히요, 사도 바울이 늘 그가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오직 편대를 향해서 인생은 경주처럼 여기면서 오직 주를 위해 삶을 드리고 살아갈 때 꼭 외부에서 사단의 공격과 역사가 있었어요. 내부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네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네가 정말 사도냐? 너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이면 이렇게 읽고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공격하다 할지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이 나의 증거고 내가 사도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나의 증거고 나의 사도성을 증명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모든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나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 그게 나의 삶의 경주였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나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보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단 한 사람, 몇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23절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3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을 공유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복음을 공유하는 자가 되야 된다. 복음을 공유하는 자, 여기 있잖아요. 23절에 나와 있는 복음에 참여하였다. 이 말씀은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 이 의미는 복음을 공유하였다. 복음을 공유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이 복된 소식, 인간을 구원하는 소식, 이 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이 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는 이 길, 이 복음을 공유하기를 원했고 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는 것. 나눠주게.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다메섹까지, 오늘날 다마스쿠스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의 이름,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만이 진짜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이 영생을 얻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고 싶어요? 안 나눠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잖아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파리에 이소라 자매가 데세르몽드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데세르몽.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이제 내년 또 요즘 성탄절을 맞아 신상품을 막 개발합니다. 그 SNS 가면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 굿 아이디어를 내서요. 이소라 자매가 이제 우리 이소라 집사님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체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SNS에서 어떤 신상품이 좋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투표하기 참여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너무나 막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모임을 3번 했는데 모임에 가서 우리 지체들이 그래요. 우리 이소라 집사님의 이번에 성탄절 케이크 수리 같은데 너무 예쁘더라 막 그러면서 막 한국적인 감성 플러스해서 너무 대박 날 것 같아 막 또 맛이 있고 막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으니까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SNS에 막 사진 푸고. 근데 나 혼자 먹고 싶은 거야. 아무도 안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SNS에 올리지도 않고 다 차단시켜버리고 나 혼자만 이소라 집사님 만든 걸 먹고 싶은 맛있는 거 아무도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소라 집사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하지요. 많이 알려지 않았는데 여러분 복음입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복음을 나 혼자만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갖고 있어요. 복음을 나눠주고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교제는요 관계가 틀어지면 다 깨집니다. 그죠? 좋을 때만 좋은 거지. 기브 앤 테이크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들어가는 십자가의 복음은 주 안에서 결국 사랑과 용서까지 가면서 품고 이해하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단은 미워한 사람은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이 또 사랑하게 하거든요. 우리 갈등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복음을 전해줘야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가 안 전해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 복음하면 이렇게 전하면 복음을 나누자 그러면 또 목사님 전도하라는가 보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반응해요. 왜? 전도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됐어요. 전도하면 지하철에서 막 서울역 같은 데서 막 무섭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조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그가 언젠가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교회들이 잘 모르지만 중보기도 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때를 넣든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교회 가볼래? 여러분 때때로는 어떤 분들이요 누군가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는데 나는 교회 가자는 말 안 해줘서 교회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남서울 은혜교회 삼성병원 앞에 일원동에 우리 교단 큰 교회 있습니다. 거기에 약국이 있어요. 약국이. 근데 전도 폭발하는 성도들이 하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냐 막. 근데 그 성도들이 날마다 와서 저 교회는 저 약국 약사 사장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랬으니까 말을 안 돼.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은혜교회 앞에서 보니까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날마다 행복해 보여. 그 강남에서 너무나 좋아 보이고 부러운 거야. 근데 세상에 한 명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 말 앞인데 사람들이 지레 소문이 난 거지. 이 약사는 이 사장님은 교회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또 불자고 불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말하는 거 부담스럽고 또 강남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세련돼가지고 남들한테 부담도 안 주고 부도 안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이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덥석을 그래 성지 않고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인생의 소망이고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고 복음을 공유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나누는 자, 거기에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초신자의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붙잡고 나도 복음을 공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 부족하고 내성적이고 입술도 열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부담을 주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고 걸음을 열어주고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 멈추지 않고요, 복음을 공유한 자가 됐을 때에 오늘 계속해서 25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27절 말씀, 26절 아닙니다. 25절, 20절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란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귀한 것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요. 이걸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잘못해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막 살아보십시오. 그럼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오히려 덕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제, 25절 절제. 이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는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런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했어요. 25절에 모든 일의 절제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신하. 이 표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뭐의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못 버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경제 전문가가, 이 최근 인터뷰예요. 최근 인터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돈이 없대.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전문가, 여성학자였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을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딱 한 말이야. 우리나라 돈이 요즘 없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돈 많이 써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송 집사님 공무원 비교, 정말 가난해 보이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지를 못하게 해요. 세금 다 나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캉스 할 때 그때 왕창 쓰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돈을 모은지 아십니까? 진짜 에코노미세요. 정말. 근데 우리 사람 진짜 옷도 잘 사고 돈도 막 잘 쓰, 없다 하면 잘 쓰잖아요. 진짜로 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신년 벽두에, 네? 새해에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딱 영상으로 땄어. 기자 정신 얼마나 좋아. 실패한 사람 물어봤어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창 잘 나갈 때 그 돈을 종이장처럼 썼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참 잘 나갈 때 돈을 금처럼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잘 나갈 때 돈을 종이장처럼 막 흔히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금처럼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공의 여부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절제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절제 않고 다 먹으면 다이어트 됩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절제하지 않고 놀고 싶은 거 다 천재가 있는 세상. 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시간을 절제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절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주고 중심에 두고 모든 스케줄을 짜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관계 중심이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좋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어색하고 손해보고 이상할 거예요. 그때 관계는 끊어질 거예요. 끊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정리되는 관계는 하나님이 미리 정리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봐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복,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 했더니 사람이 변화되고 역사되고. 야, 여러분,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안디옥이란 이방 나라의 이방 지역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때부터 이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까지, 마게도나를 비롯해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조선이란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놈을 땅에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뿌린 씨앗, 복음의 씨앗은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프랑스 애들, 외국 애들이 오는 거 보십시오.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호텔에서 어제는 3번을 모임을 하고 호텔에 탁 쓰러져 잤어. 자다가 벌떡 눈 뜨니까 한 새벽 1시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 좀 깨야 돼서 나도 모르게 한번, 제가 웬만하면 호텔 가면 TV 같은 거 안 틉니다. 기도하다가 빨리 주일 아침에 예배 드는데 딱 틀었어. 근데 거기 마침 전에 있던 사람이 TV를, 젊은 사람이 MTV 있잖아요. MTV. 보통 MTV 같은 거 안 나오는데 MTV가 딱 나오더라고요. 뮤직 TV 있잖아요. 그거. 근데 야, 거기에 한국 MTV를 방영을 해줘서 한국말로.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 가요 톱10이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송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런 뭐 순위 매기고 막. 근데 MTV에서요, K-pop 스타를 뽑는데 전 세계 투표를 하더라고. 세계 사람들이 다 K-pop 투표 누구, K-pop에서 말하는데, 야, 우리나라 이상이요. 야, 우리가 주로 들어야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맞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화가 맞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언제 꿈이라 꼽았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정혜 우리 송시장님 있잖아요. 정혜 벨코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걸 보면 야, 이렇게 한국 사람이 벨코라는 곳이 많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구글의 영성경제를 비롯해 한국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제할 때 어떤 일을 절제해야 됩니까? 먼저요, 우리의 욕심을 바꾸는 자가 돼야 됩니다. 25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시합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그냥 나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어? 그건 뭐 하프 마라톤이나 동네 마라톤이나 뭐 파리 마라톤 이런 데지만, 진짜 경기에 뛰는 사람, 여러분 이봉주 선수나 황윤주나 그때 마라톤 슈퍼 선수 물어봐요. 참여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금메달 아닙니까?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무엇보다도 크리스찬들은 경주에 참여한 자는 승리를 위해 달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한 욕심,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욕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위해서, 1등을 위해서 나머지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나 안 주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공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먼저 돌아보는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욕심의 방향 모습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절제하는 가운데요, 매일매일 삶 속에 교만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교만. 내 자신의 교만.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은혜를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내 자신의 의와 옳음이 드러나요. 내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계속 낮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바꾸. 여러분, 예수님은 틈나는 데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도하는 법은요, 막 바닥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여러분, 바닥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어요. 금식기도 기본, 새벽기도 기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숫자 노름하자. 숫자가 많아지면 막 영광하고 막 우리 대통령 왕이 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행할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때 예수님은요 그때 갑자기 배를 타고 다른 데로 옮겨서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제자들이 불만이었던 거, 예수님 베드로가 불만이었던 거, 예수님 입대 정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오면 야 좋을 텐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이제 그만하고 나는 산으로 갈 테니까 네가 갑자기 배 타고 저쪽으로 가자?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엄청 교만. 하루는 여러분, 이서구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리가 이제 해가 어둑어둑질 때, 딱 석양해질 때 자기의 모습에 마지막 남은 그림자를 봅니다. 그림자 보니까 이리가 자기 사자분 두렵고 막 냉수를 두려웠는데, 자기가 그림자에 비춰지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막 3m에서 내가 진짜 크거든. 그러니까 이리가 잠깐, 이야, 내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작은 줄 알았는데 크네. 그러니까 내가 내 실체를 알아서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막 약간 동물들을 막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사자와 맞짱뜨고 되겠네. 사자 두렵지도 않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큰 줄 내가 알았으니까, 야, 그러면서 사자한테 맞짱뜨다가 잡혀먹어. 이게 뭐지? 이게 우리의 모습. 이게 정보사 지르는 게 아니라 이소부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 모습이 크게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내 교만함으로 스스로 무너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늘 겸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의 모습을 바꾸세요.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게으름이 뭡니까? 게으름이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김남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써요. 게으름. 그 게으름의 뜻이 뭐냐면, 게으름은, 여러분, 어떤 게으른 사람이 TV를 보고 있다가, TV에 고장났어.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TV를 보기 위해서 TV를 고치러 갈까요? 안 고치러 갈까요? 갑자기 TV가 인생이라는 TV인데, TV가 오냐니까 갑자기, 요즘 못 인생했지만 핸드폰이나 갑자기 게으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TV 고치려고 해서 막 부지런히 뛰어 TV 고쳐놨어. 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자기가 해야 될 걸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합니다. 근데 김난주 목사님이 그 게으름이라는 그 책에서 게으름 뭘 표현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 정말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외에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생활, 말씀 읽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집중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죄를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른 목적을 갖고 나아가도록 달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삶은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방향성입니다. 진짜 방향성, 우리 잘 아시잖아요. 방향성. 내가 어떤 바른 방향을 갖고 살아가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부담이 있었어요. 그게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여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 즉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얘 정말 노력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천국에서, 우린 천국이 있을 믿잖아요. 천국에 있는데 천국까지는 가는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 목사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지 못할까봐. 그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 언어에는 이게 상급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건데, 얼마나 이게 천국에서 상급이 없으면 이 큰 상실감이 마치 버림을 받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갖고 내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거기에 두면서 오늘을 살아갔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도 저도 또 그동안 우리 여기 오시는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상급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그냥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공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삶, 즉 결단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욕심의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삶, 그리고 오직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